아멘. 우리의 인생이 참 짧고요. 그날 아침 그 문에서 우리가 만날 그때를 우리 기약하고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짧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삐뚤어져가지고 좀 다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야곱의 절박한 기도와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절박한 기도와 승리.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고향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면서 이제 야복강 나루턱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참 꾀가 많고요. 야곱이 곤모술수도 많고요. 얼마나 생각이 많고 잔꾀가 많고 속이는 것이 많은지 야곱이 발 뒤꿈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 나오는데 쌍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올 때 리브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먼저 나오려고 어떻게든 먼저 좀 나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발꿈치라도 잡고선 나왔나 봐요. 쌍둥이가 쑥 둘이 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야곱과 에서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에서예요. 장자는 에서고 차자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작은 자가 야곱이 장자의 위치로 하나님 올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본인은 못 들었겠지만 부모님을 통하여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어련히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지 않겠습니까? 장자가 되는 복을 분명히 주셨을 텐데 야곱은요 그렇지 않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계속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또 형이 사냥하러 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에요. 당이 떨어져가지고 말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당뇨가 있어서만 당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상인도 너무 힘들고 기진하고 이거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눈앞이 캄캄하고요. 눈이 핑 돌고 어지럽고 아마 에서가 사냥하러 갔는데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막 사냥하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막 힘든 줄도 모르고 뛰어다니다가 몇 끼를 굶었는지 너무 배고픈데 글쎄 그때를 노리지 않고 야곱이 팥죽을 구수하게 쓴 팥죽 냄새를 구수하게 써가지고 냄새를 막 풍기고 있어요. 입구에서. 딱 그러니까 형이 돌아오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형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장자고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고지고대로 그걸 듣지도 않았죠. 에서는 생각할 때 뭘 내가 그냥 이렇게 팥죽 한 그릇 요것에 장자의 명분을 준다 그래서 진짜 그걸 주는 걸까? 아마 그렇게 쉽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알겠다고 지금 장자의 명분 네가 가져라. 그리고 팥죽을 먹고선 간신히 그냥 기운을 차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아버지 이제 이삭이 이제 그 당시에는 가장의 축복권이 있었어요. 가장의 축복권은 곧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냥을 하러 에서는 갔으니까 어머니가 또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곱 편이거든요, 어머니는. 어머니는 야곱 편, 또
그 이삭은 에서 편 사냥하고 남자답고 막 이러니까 좋아했고, 야곱은 부엌에서 어머니를 그렇게 잘 도와줬어요. 양념 갖다 달라 그러면 양념 갖다 주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뭐 반찬 만들려면 옆에서 같이 막 도와주고, 아주 엄마를 잘 도와줬던 야곱이에요. 아무리 봐도 야곱이 참 좋거든요. 엄마가 봤을 때.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엄마가 한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좀 편애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편애하면.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워올 때에 그때에 이제 축복하겠노라 했더니만 글쎄 어머니가 요리를 글쎄 다 해가지고 야곱이 에서처럼 털이 없는 사람인데 털을 다 붙여요. 또 털을 붙이고 막 형처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고선 그러고 들어가서 제가 에서입니다. 거짓말하고 축복을 받았어요. 올바른 게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높여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꾀돌이 야곱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남을 속이고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그대로 당합니다. 라헬을 좋아했는데 레아를 먼저 주고요. 그것도 속여가지고 첫째 딸을 먼저 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더 낫다 그러면서 첫째 딸을 주네요. 그리고선 그 다음에 또 둘째 딸을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하고 하여간 도합 14년을 봉사하고 여튼 고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박이가 있는 것 양이 많아지면 그런 짐승이 많아지면 그 삼촌 그 라반이 전박이가 있는 거가 자기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전박이 없는 게 또 많아지면 전박이 없는 게 또 자기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품삯을 계속 바꾸고 뭐 그 라반 삼촌한테 엄청 또 당해요. 자기가 꾀를 쓴 만큼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라반의 집에서 가축과 모든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 쪽으로 가는데 형이 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뀌었을까요? 그쯤 되면 야곱이 좀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 제가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이거 좀 살려고 그랬고 속이고 살아온 인생 권모술수로 살아온 인생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곱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꾀를 냅니다. 짐승을 두 떼로 나눠요. 짐승과 종을 두 떼로 나눠가지고 만일에 형이 와가지고 한쪽을 치면 한쪽은 도망갈 계획을 짜는 거예요. 두 떼로 나눠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을 치면 한쪽이 도망가고 한쪽을 치면 한쪽이 도망가고 그렇게 꾀를 또 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는 뒤에서 선물을 시리즈로 준비를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자기가 먼저 만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먼저 종들하고 자기 가족들하고 뭐 이렇게 해서 먼저 보내가지고 당신들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가는 길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들었겠죠? 첫 번째 막 여기 보면 몇 마리인지요? 엄청 많은 시리즈 선물이 갑니다. 13절이에요. 오늘 창세기 32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마리요 수점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엄청 많죠? 그리고 또 전나는 15절에 전나는 낙타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들을 각각 떼로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영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또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세 대 정도로 나눠가지고 시리즈로 선물을 보내요. 첫 번째 뇌물이죠. 두 번째 뇌물, 세 번째 뇌물, 선물. 그래서 마음에 그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린 다음에 자기가 만나면 그래도 형이 날 죽이지는 않지 않겠는가. 400명을 데리고 왔으니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괜히 4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아니 종 몇 명만 데리고 오고 에서 혼자 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건 이건 보통 작심을 하고 온 게 아니에요. 야곱을 죽일 아마 작심을 하고 왔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도 야곱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은 야곱. 참 어찌 보면 말이죠. 이 야곱이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닙니다. 저는 야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려움과 위험을 만났을 때 야곱처럼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어떻게든 계산하고 따져보고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뭔가 이 계략을 세워가지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죠. 기도가.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왜 왔습니까? 제가 부족한 것 때문에 왔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했던 건데 물론 어려움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하고 바로 섰으면 하나님의 그 다음부터는요 은혜를 주셔요. 그래야 마땅할 우리들인데 우리도 야곱처럼 이 꾀돌의 야곱처럼 계속 꾀를 쓰고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한번 모면해 보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가 아닌지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복 나루턱에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 건너기가 너무나 무서워요. 그래서 모든 종들과 짐승들과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복강 나루턱 자기는 건너가지 못하고 혼자 남아가지고 그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씨름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걸 뜻해요. 기도. 천사는 가겠다 그러는 거고요. 천사는 난 가겠다. 그런데 야곱은 가지 마세요. 저에게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저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가겠다. 또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를 회개시켜가지고 네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야곱은 살려만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안 해도 살려주셔요. 오늘 야곱의 절박한 기도 그리고 승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승리를 했을까? 무엇을 이겼을까? 오늘 주보에도 여기 5가지로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주보에도 보면 첫 번째가 마귀를 이겼다고 그랬어요. 마귀. 자, 우리의 평생의 대적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아주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400명을 이끌고 에서가 찾아왔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마귀가 배후에서 사실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봐도 꾀가 많고 곤모술수가 많은 야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구원 운동의 선상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띠끌같이 많아지겠다라는
그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야곱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바로 믿음의 그 계대를 이어나가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으면 구원 운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마귀와 불신앙과 신앙의 싸움이에요.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로마서 9장 13절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에서를 미워했다?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이 왜 편애하시는가?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여기에서의 본 원어적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버려뒀다. 유기했다. 말라기 1장 23절에도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도 거기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은 게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정직하고 성실하고, 물론 예수님 믿어가지고 조금 다듬어져가지고 조금은 그래도 나을 수 있지만 우리의 근본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도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구원을 해주셨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여기에 야복간 나루톡에서 야곱이 기도하면서 기도가 응답되고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 마귀를 이긴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긴 거예요. 마귀를. 두 번째는요, 시험과 환난을 이긴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지금 야곱은 서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형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사는 거고요, 지면 죽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거의. 전쟁터에 나가면 군인들은요, 죽거나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을 건 싸움이 바로 전쟁이에요. 우리 이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사느냐 죽느냐. 시험 환난을 이겼다 그랬는데 이렇게 큰 환난과 시험이 있을까요? 지금 야곱은 야복강 나루턱에서 생사를 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고 절박하고 물러설 수 없고 너무나 중요한 그 기도 가운데에 야곱이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올 때에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다른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도 주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기도는 1대1의 기도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 아무리 기도해 준다 그래도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 문제가 있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야곱은 그걸 깨달았어요. 야곱은 꾀가 많고 겉모수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잘한 건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다 내보내요. 강을 다 건너게 해요. 자기 혼자 남아요.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과 사투를 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씨름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만기 천하장사 씨름하는 것처럼 뭐 모래장 깔아놓고 뭐 삿발을 잡고 그런 씨름 아니에요. 이 씨름은 거의 레슬링에 가깝습니다. 레슬링 경기 보셨죠? 막 뒹굴고 막 끌어안고 막 목을 조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뒹굴뒹굴 구르면서 막 그런 씨름인 거예요. 이 씨름은 점잖게 무슨 삿발을 잡고 뭐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씨름이 아니에요. 바지가랭이를 막 붙들고 막 간다는 거를 못 가게 하고 하면서 1대1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혼자 남았어요. 외롭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외로워요. 우리 인생의 문제, 나의 문제, 구원의 문제, 나의 큰 환난의 문제,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니까 너는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1대1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에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에서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요.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딱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에서가 꼼짝없이 그냥 동생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야곱이 기도했고 기도에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수를 이겨요. 원수.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에서가 원수겠죠. 400명의 군사들이 원수예요. 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준 사람, 또는 나에게 어떤 육신적인 손해를 상해를 입힌 사람 뭐 많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도 있죠. 꼭 말로 후벼 파가지고 말이죠. 좋은 말 해주면 좋은데 그냥 후벼 파는 말로 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원수를 우리가 갚는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시 뭐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에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보면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안 해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옆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해요. 옆에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딱 있으면요. 든든해요. 그죠? 이 친구가 막 태권도도 잘하고 뭐 유도, 합기도 뭐 검도 뭐 엄청 잘하는 그 마동석 같은 그런 사람이 옆에 딱 있으면 걱정 안 되잖아요. 딱 보디가드로 딱 옆에서 있으면 누구 옆에 있는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딱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원수를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대신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죠.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요. 거기에 원한이 있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과부가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런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 남편이 없으면 또 무시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말이죠. 저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라서 요거를 달라 그래요. 요거 아시죠? 찾아와도 안 들어줘요. 요거 들고 와가지고 돈 좀 받으면 그러면 좀 맞아, 너한테 판결을 좋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그 사람한테 과부가 찾아가는데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요. 그냥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나중에는 아우 지긋지긋해, 내가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은 저 여자가 계속 찾아와가지고 나를 못 살게 굴 거니까 그냥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고 들어줬대잖아요. 그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원수에 대해서 사실 일러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왼수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데 언제까지 씨름했어요? 나에게 축복해지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보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기까지는, 문제가 해결받기 전까지는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원수를 이겼어요.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이겼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만 알고 보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꼬꾸라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동안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그랬죠? 선물을 시리즈로 보내질 않나, 두 떼를 나누질 않나, 아주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제가 꾀돌이 여태까지 장자의 명분도 속여서 취하고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완전 발 뒤꿈치를 잡고 남의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란 뜻은, 야곱은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회개하긴커녕 살려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살려만 달래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회개해라.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난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근데 야곱은 회개요? 그런 건 모르겠고요. 나 그냥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대 치셨어요. 어디를요? 허벅지를. 그랬더니만 허벅지를 툭 쳤더니만 글쎄 허벅지가 골절이 돼가지고 말이죠. 허벅지의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뼈가. 그래가지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팅기니까 하나님이 탁 치셔가지고 이렇게라도 너 회개하라고 내가 친다. 그렇게 하신 거죠. 다리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골절되면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픈데요. 뼈가 부러보신 적 있으세요? 뼈 부러보신, 많이 부러지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여러분 계시고, 그게 붙을 때까지 얼마나 아픈데요. 갈비뼈만 하나 부러져가지고 막 숨쉬기가 힘들고, 허벅지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여러분, 야곱이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교만하게 그냥 꾀돌이로 살아온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 허벅지 뼈를 쳐가지고 굴복을 시켜버려요. 허벅지 쳤으니까 그냥 확 꼬꾸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파가지고 아이쿠야 하고선 쓰러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를 시키려고. 여러분,
우리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에겐 복음을 다 전했지만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겐 복음을 다 전했지만 자기 자신은 정작 교만해져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바울이 그렇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 기도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내가 꼬꾸라져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의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거 하나님 앞에 탈탈 다 내려놓고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먼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요. 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물론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문제를 제가 주인인 줄 알고 제 멋대로 판단하고 제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제가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때 별명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28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 이스라엘은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 저기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지금 야곱의 별명을 그대로 이름으로, 그 나라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 근데 원뜻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원어를 찾아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죠, 사실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야곱을 굴복시켰어요. 야곱을 그냥 허벅지펴를 쳐가지고 회개시켜서 굴복시켰어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겼다는 뜻인데, 또 한편으로는 야곱이 하나님을 또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에서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고, 에서가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 이제는 나중에 따뜻하게 맞아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복을 빌어줬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심부름꾼으로
복을 빌어줬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응답된다는 뜻이에요.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딱 알아차렸어요. 그분이 천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곳 장소에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야곱처럼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겉모술수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름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이거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생사를 걸고 절박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에 승리하고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냥 그렇게 되겠지, 이러다 말겠지, 아니란 생각으로. 그런 야곱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물고 늘어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는 마귀를 이깁니다. 시험과 환난을 이깁니다. 자기 자신을 이깁니다. 원수를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긴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곱이었습니다.